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어제 수련회 일정이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던 만큼 실망도 크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련회는 취소되었으나 저희의 뜻은 항상 주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한 선포에서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의 선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모여있는 무리를 향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선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을 향한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갈릴리 지역과 그 인근의 지역을 물론이고 그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등 당시 사회에서 쉽게 고칠 수 없는 온갖 질병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여든 사람들은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은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인근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찾아 몰려든 무리를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과 무리가 둘러 앉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나 간질 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은 혼자서 거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또한 함께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몰려들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선포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어떤 이유에서 앉아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설교 영상을 보는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부모님께 혼날까 봐 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찬양단이라서 빠질 수 없어서 온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을 우리는 주로 음식물을 상하는 것을 억제하는 소금의 역할로 많이 설명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중고등부에서만 이 본문으로 벌써 2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은 첫 해 3월 5번째 주일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저는 소금의 방무제 역할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한 부분은 맛이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소금의 짠맛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소금의 짠맛을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소금이 들지 않은 음식을 맛본 적 있습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굉장히 맛이 무미건조합니다. 물론 요즘은 너무 짜게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소금을 사용을 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음식은 먹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즉 소금의 짠맛은 음식의 맛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이라는 것을 쓰지만은 이 맛을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살맛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을 맛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세상을 살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가장 흔하게 우리가 각자가 하는 일들이 너무 잘 풀릴 때에 살맛이 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도 우리는 살맛이 난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세상에서 악하고 흉흉한 뉴스만이 들려오다가 어느 날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은 우리는 그때에 그래도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를 갈수록 이웃과 소통하지 않고 심지어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렇게 이웃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세상을 더 살맛나게 만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더하여 주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10대들에 관련된 뉴스는 대부분이 학교 폭력이고 또는 가끔 정말 성인들보다도 더 심한 범죄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번 미얀마 사태와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10대들이 미얀마를 돕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에 정말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한 청년, 대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이웃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이웃을 돕는 방법을 찾고 미얀마를 도울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음식의 맛을 더하려면은 소금이 음식 안에 녹아야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이 살맛나게 만들려면은 바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작은 희생부터라도 시작해서 정말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빛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잘 아는 CCM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는 CCM에는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은 지금 세상은 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 아래에 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15절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네. 실제로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은 주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켜기 때문에 불을 켜서는 주위를 밝힐 만한 높은 위치에 두지 그 불을 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불빛이 약한 작은 등불을 조차도 그 불은 주위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불을 등잔 위에 올려둡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코로나를 전염시킨 다른 종교시설이나 다른 일반 사람들의 모습보다도 교회로 인한 전염에 세상이 얼마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회는 세상의 교회를 향한 시선에 대하여 불편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경계 수위가 가장 높은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지방 원정을 다님으로 인하여서 지방의 코로나 경계 수위가 높아지는 것보다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아주 작은 확산이 훨씬 더 큰 이슈가 되었고 훨씬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불편한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 본문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등잔 위에 올려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잔대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밝히느냐 밝히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왜 등잔대 위에 올려진 것에 대하여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잔대 위에 올려진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뿐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빛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좁은 실내라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비추어지는 불빛, 비록 핸드폰 화면에서 나타나는 빛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빛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세상에 비친 사람들은 선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그 삶의 방향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도록 만들고 그들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착한 행실은 그리고 선한 삶의 기준은
그러나 결코 세상이 바라보는 도덕적이고 준법적인 그러한 선한 삶이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오던 율법, 그러나 그 율법과 그 계명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버려야 한다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작은 율법 하나라도 끝까지 잘 지키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꼬셨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오던 그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왜 그러면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도 예수님께 더 책망받고 더 꾸중을 들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자고 하시는 의도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의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금의 역할을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이야기는 결국 크고 작던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며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빛의 역할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찾도록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종합해 보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향한 사랑을 우리 삶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 사는 삶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역할을 다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오늘 영상으로 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 모두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